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구약 35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귀한 주님의 약속, 언제나 어디서나 또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나 너무나 연약하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붙들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고등부 시절 여름 수련회 때 강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던 우리 후배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교회에 굉장히 큰 시험이 들었는데 저희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몸져 누우셨어요. 충격을 받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성가대 할 때 제 옆에서 앉아서 하던 형제였고, 이름도 나랑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황성현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아꼈던 동생 같은 아이인데 수련회 이튿날 강에 수영하러 갔다가 그만 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십 년 지났지만 그 아이 인공호흡 시키는 장면들, 건져서 정말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들, 교회에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었는데 이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몸 좀 누워 계신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 아들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죽으려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은 주님 앞에 달린 거니까 목사님 힘내서 일어나라고, 이 아이 천국 갔으니까 기운 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교회의 시험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나 저한테는 그때 그 상처가 굉장히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도 제 성격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데 제가 수영할 때만큼은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혹시라도 수련회 기간에 되도록이면 수영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수영을 하러 가게 되면 정말 안전사고주의하라고 제가 신신당부해서 보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치던 시절에 수영을 하러 가게 되면 항상 선생님 8명을 이렇게 빨랫줄로 네모나게 쳐서 그 안에서만 아이들이 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봐야 한 1m 정도에서 1m 30 사이에서 수영을 하게 만드니까 그 왜 고등부 아이들 중에 수영 잘하는 그 까불락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은 평상시에는 좋은데 수영할 때만 되면 무섭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 줄을 넘어서는 순간
거기에 그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몸으로 벽을 쳐서 아이들이 깊은 곳으로 못 가게 막는 그 줄은 아무것도 아닌 줄처럼 보이고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제어하고 막고 괴롭히는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줄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전체가 바로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생명줄이고 복을 받는 은혜의 축복의 줄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줄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철없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줄을 피해 도망가다가 저한테 정말 맞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요. 제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수영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 자리에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으면 오라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시켜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땅도 거의 다 정복이 되었고요. 여호수아도 110살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내가 이 백성과 나의 후손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전하고 떠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전에 들었던 신명기 34장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줬던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남긴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 은혜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언을 남겼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도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보다 더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 없나 찾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애타게 유언으로 남겼고 여호수아가 이처럼 애타게 유언으로 남겼던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이 아닌 멍해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귀찮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살지
다른 거를 섬길까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누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느냐 이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어서 내가 모든 나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말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족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많은 농산물을 저축하는 그런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지냈던 전쟁도 이제 사라지고 평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평화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으니까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뭘 보고 살아요? 농사를 지은 다음부터는 땅을 보고 살게 됩니다. 이 말은 진짜 하늘을 보고 땅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곡식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저장을 해놓으면 내년에도 먹을 수 있고 후년에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그 농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 더 큰 땅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더 큰 재산도 차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필요 없고 메추라기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의 기술이 이들에게는 더 필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지 않았을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식구가 많으면 4인분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적으면 2인분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두 사람이 살아도 10인분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사람이 살아도 농사가 안 되면 한 사람도 못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 아니면 눈앞에 풍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과 친밀해지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땅도 주시고 그런 신을 섬기면 훨씬 더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서 유혹에 넘어갔다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가장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 각을 떠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비린내가 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라내고 모든 것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과정은 뭐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대야로 받아서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 피와 살이 타는 냄새로 가득한 것이 레위기의 번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를 매번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제사만 지내나요?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제사장에게 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으면서 네가 왜 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정말 그 귀찮고 지루한 일이 매 안식일마다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가세라를 섬기면 어때요? 제사를 지내는데 편합니다. 그냥 소 한 마리 얹어놓고 불질러서 먹고 바비큐해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신나게 춤추며 놀다가 감정이 최고조로 충만했을 때 마음에 맞는 남자 여자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잠을 자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산의 축복이고 풍요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도 없는 그런 것이 바알가세라의 제사였어요. 근데 누구는 신나요? 사람들은 신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편하니까요. 쾌락적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제약이 왜 우리에게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그것으로 하여금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무서운 겁니다. 꼭 세상의 것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설교를 자꾸 들으면 더 깊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수준 있는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남들과는 다른 통찰력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정말 깊이 있게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가 깊이 있는 말씀을 더 배우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은 뜻을 알면 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잘 알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고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 교재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전수할 때 다 제가 만들어서 성경학교를 하고, 어떤 때는 수련회 갈 때 모든 교재를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자훈련 교재를 제가 지금 만들어서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중에 나가보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교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만 해도 200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70년대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그저 주의 말씀만 듣고 기도했던, 울부짖었던 그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있고 고상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희생된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는지요. 시대가 지날수록 말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심해져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자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재미있고 그래서 감동되는 드라마적인 프로그램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하고 날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영혼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점점 더 좋은 것을,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똑같은 말씀, 매일 오래된 말씀, 그 율법을 들으니까 그것이 알면서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여담으로 말씀드리죠. 신앙이 자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잘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는데 성품이 좋아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 사역이 좋아서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사역으로 자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바탕이 없으면 사역이 힘들어지면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다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라고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치임을 당했습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들죠. 이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말을 하면 엉뚱하게 오해를 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거 5천 명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먹여놨더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 주는 사람을 알고 맨날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하고 힘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지치거나 그 사역 때문에 고민돼 가지고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이 땅이 구원받고 네가 그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배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분은 감정과 상황과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말씀, 너희가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그리고 문화에 휘둘리고 내가 좋은 곳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루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것을 찾아 성공하는 그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 편안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무엇이 진리인지 드러나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대로 내가 희생하며 손해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임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들이 불순종했느냐, 이 말씀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3장과 24장을 읽다 보면 중요한 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만족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만약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벗어나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요 당신의 자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푸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좋은 학교를 다녀야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과 좋은 사업을 해야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요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생명의 길이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에게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아들입니다. 누님만 셋이고 막내니까 정말 떠받들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안 때리고 야단도 안 치셨어요. 근데 정말 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척 형이 놀러 왔는데 그 형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그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으니까 오후에 예배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에게 걸린 겁니다. 그 동네에서 놀다가 교회 갔다 오신 어머니에게 들킨 거예요. 어머니가 당장 들어오라고 해가지고는 그날 정말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가 죽으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야, 너 그따위로 살고 주일 안 지키면 네 영혼이 죽으니까 그럴 바에 미리 나가 죽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서 죽을 거니까 지금 차라리 죽어라. 물론 저희 어머니가 무식하셔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 심한 단어를 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는 아시던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지금 네 육신이 죽는 것보다, 매 맞아 아파서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영혼이 사는 것이야 이놈아.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새 와서 저희 50대 중반 후반 또 60대 초반들, 저희가 참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려운 시대에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대학을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많이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는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냐면 대학을 가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라는 그러한 성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뭐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를 겪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3조 시대라 그래가지고 저유가, 뭐 저금리, 저물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사 원서만 내면 애지간한 회사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때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일반 회사를 지원할 정도로 그 정도 시대였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야지만 성공한다라는 성공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서 아이들을 사교육하면서 학원에 보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사교육과 아이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요. 아이를 돈으로 키우냐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순종 잘해서 아이 잘 낳습니다. 제가 야 제발 셋 좀 낳아 하도 그러니까 제가 애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가요. 얼굴 찡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저도 속았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저도 둘밖에 안 낳는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건지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도 안 남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교회는요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절반 남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증명하잖아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부목사 할 때 청소년부 합쳐서 150명 되던 아이들 지금 35명 40명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과 잘 사는 것, 편안한 것을 찾다가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400년 동안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으로 연결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아이들이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 때문에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요. 평화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매주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모와 아이들 연결할 수 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만들어라. 성경밖에 없다. 수련회 가도 특별한 프로그램 많이 안 된다. 성경 가르쳐라. 성경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외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 가르치는 거에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전체가 모이는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 하나 빼놓고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다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2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당장의 것은 눈에 보이는데 내가 좋은 것은 당장 지금 손에 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고 죽죠? 야, 나 죽걸랑 내 뼈를 이 이집트에 남기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날이 온다. 그때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의 뼈를 가져가다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40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들은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오늘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뼈를 장사진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미 이 요셉이 40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아들인 요셉을 위해 땅을 사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지금 장례를 치렀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총리와 그 높은 고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성공과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그는 성공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뼈를 400년 동안 보관하고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지를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약속을 지키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리고 헌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땅에 내가 희생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가장 큰 영광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이요, 우리가 남길 믿음입니다. 이 중에 뭐 우리 몇 분이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겠어요? 이 땅에 몇 분의 자손들이나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남겨주고 떠나겠어요? 또 그까짓 거 남겨봐야 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존경을 받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그거 하나 얻자고 매일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새 장례를 치르고 환우들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몇 살이나 제가 살겠습니까? 뭐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제가 요새는 참 반갑지 않은 것 같아서, 남자들 요새 평균 연령이 한 81세쯤 되니까 뭐 그때까지만 그래봤자 제가 이제 한 20 몇 년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봐야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쌓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화목하게 살면, 말씀 가운데 살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요새 자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닌가. 그리고 좀 없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닌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이 뭔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은 왜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남긴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 하나만을 이 땅에 남기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려놓고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땅에 남기고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노래를 일부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이 땅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 내 자녀들에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임이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결심하시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돌아보며 오직 이 주님의 믿음, 주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눈물을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고 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땅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 되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남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가정 속에, 내 나머지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